경찰이나 이 검찰의 범죄 수사 기법 중에 그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진술을 하는 용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수사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몸에 전극 같은 것을 딱 붙여놓으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뇌파라든지 또 심박수라든지 또 신체의 신호 등의 그 몸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그 기계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참말을 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상상 임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아기가 없을 때 상상 임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기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마치 아기를 가진 것처럼 그 실제 임신한 사람처럼 임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보니까 잘못 그 판정을 해가지고 임신했다고 그렇게 잘못 판정한 적이 한 두서너 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야, 의사들도 믿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보는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들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처럼 착각이 되니까 또 의사도 임신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 임신도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 속에 아, 나는 임신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 동시에 임신한 사람처럼 모든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신체의 변화까지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어떤 자극이나 신체적인 변화와 행동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마구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고 또 어떤 생각들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생각들도 마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생각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그걸 묵상하게 만들고 삶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식물의 세계가 있어요. 수많은 이 식물들 있죠. 나무와 풀과 꽃들과 여러 가지 식물의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세계가 있어요. 동물들이 기어다니고 또 날아다니고 바다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물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가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사는 이 세상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점이라든지 선을 이야기하면 이걸 1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점, 또 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2차원의 세계는 이 선이 모여가지고 면을 이루는 거예요. 한 면, 이렇게 한 면을 이루게 되죠. 이걸 2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면들이 모여가지고 입체를 이루면 이걸 3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4차원의 세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3차원은 4차원을 포함하고 있고, 또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4차원을 움직이는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4가지 원리가 있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원리를 다 깨닫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 원리 중에 하나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불가능이 없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는 자는 병도 치료받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도 이루고 축복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여기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가면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꿈입니다. 제가 예전에 꿈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꿀 때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4가지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마침내 그 습관이 우리의 모든 인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또 곧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그 사람의 질을 결정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열매를 결정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뭐를 결정하냐?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의 결정체가 된다는 거죠. 오늘 나는 사실 어제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기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뭐라? 결과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뭐라?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은 그들이 생각한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우리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생각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월세집에 살면서도 굉장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이 넘는 저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항상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중에는 싹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뭐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싹이 났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은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닌 지금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심느냐, 그것은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열매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격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은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오고 말씀은 생각하는 데서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훌륭한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오늘 6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돼야 될 정체성은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경영하라. 뭐를 경영하라고요? 생각을 경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말은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사업이나 기업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내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할 때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경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똑같이 내가 사업을 하듯이 내가 기업을 운영하듯이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미래로 가서 생각을 경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미래에 갔지 않아요. 내가 가 있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금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금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때 한 해를 산 모든 결과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오늘 내가 생각한 것이 그 생각이 그때 모든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가서 생각을 경영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생각을 경영하며 스스로 계획한 미래가 다가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생각을 경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경영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내 머릿속입니다. 내 머릿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데 또 마귀는
나쁜 생각을 내 머리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가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 생각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에 내가 장악되어서 살게 되면 우리는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목을 메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냐면은 생각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분별해야 되고 그걸 거부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생각에 장악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생각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고 누구보다도 똑똑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죠.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재정은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을만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깨트려가, 그 당시에 이 돈이 어마어마한, 1년 동안 장정이 벌어야 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값어치를 갖고 있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논아주면 되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막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부었느니라.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유다가 놓친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서운한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건 자신이 아니라고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욱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감정의 생각과 감정의 주인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와 하나라고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원형의 생각,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들,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다가 자신의 생각, 이걸 분별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 서운한 감정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오늘 자신의 감정이 부풀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예수님을 파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생각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죠? 옷도 걸치지 않았고 옷을 걸치지 않고 살았지만은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아담과 하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함께 산보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다른 날은 아무리 선악과를 보았는데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왜?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오늘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한 번도 먹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나무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탄이 나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의 정체성을, 영의 정체성을 세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각을 경영하고 생각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 봅시다.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삽시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시작.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삽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자고요?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살자 말이죠. 아니, 좋은 생각을 해도 우리가 다 못 사는데 왜 나쁜 생각을 하고 삽니까? 왜 불안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된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는지를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 6가지 덕목이 나오잖아요. 참된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사랑할 만하게 사는 것,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6가지 이 철학적인 덕목들이 있는데 이 덕목들 가운데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생각을 하고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좋은 생각 합시다. 어떤 생각이에요? 부자 되는 생각. 믿음으로 정말로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꿈을 펼치고 또 내가 앞으로 성공하는 꿈을 꾸고 생각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생각, 불안한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성경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무엘 목사를 낳았어요. 내가 우리 집에요 하도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막 그러니까 아예 벽에 써붙여놨어. 집 문 앞에 출입문에 이 말씀을 써놨다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사라는 딱 갈로 쳐가지고 주성자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성자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아내 이름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도 이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삶이 나타나고 금년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은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학병원에서 10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명이 5년이나 더 길게 나왔다는 거죠. 좋은 생각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신체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커피와 우유를 있는데
커피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갖느냐? 카페인이 있다. 그래서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잠이 안 온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속인 거야. 실제로는 커피에는 카페인이 없고 우유에는 카페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커피를 먹은 사람은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는 카페인이 없었는데 잠을 못 잤고, 우유를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유에 카페인이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10잔을 먹어도 잠이 잘 온다, 이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10잔을 먹어도 저는 잘 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생각은 신체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생각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요.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원만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히틀러라는 사람이 왜 독재자가 되고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행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번 돈을 벌려고 외지에 갔다 오면 2달이 걸리고 3달이 걸리고 4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는 외롭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그 외간 남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틀러가 어릴 때 어머니 절대로 외간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닙니까?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치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일에 더 강분합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미움을 다 갖게 되는데 2가지를 믿지 못하는, 미워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을 미워하고 하나는 여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곁에 여자를 두었지만은 함께 산 적도 없고 자식을 낳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600만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의 생각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족할 줄 아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려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만족하면서 살겠다. 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궁핍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원수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살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생명과 평안 안에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우리는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도 있고 믿음의 생각도 있고 아름다운 생각도 있어요. 근데 더러운 생각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승리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